안녕하세요. 3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금식투쟁 이사야 58장 1절에서 12절 말씀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하고 있는 저는 포토릭교회를 섬기는 김현수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거룩하신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하면서 저희들의 모습이 주님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삶을 통하여 경험하고 또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힌 죄의 근성들과 성향들을 인하여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려 할 때 그때마다 주님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며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드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그들에게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이 해결해야 할 많은 일들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저희들의 입술과 귀에 함께하여 주심으로 온전히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은혜와 능력이 저희들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심으로 축복으로 가득한 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금식투쟁입니다. 이사야 58장 1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졸린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자아 부정을 통한 겸비함이 왕이신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충성을 확증할 때 하나님은 속죄의 일에 그들의 왕으로 인정받으십니다. 하지만 백성들로 하여금 이러한 사실을 상기시키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 지 열흘 후에 선지자는 자신의 목소리를 나팔같이 울리면서 그들이 그분께 반역했다고 선언합니다. 이사야 58장 6절부터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요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참된 자아 부정의 행위로 간주하시는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몇 끼 식사를 거르는 것과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의지할 데 없는 자들을 먹이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요? 이러한 행동들의 이면에는 어떤 원칙이 있을까요? 이러한 행위들이
어떻게 진정한 신앙을 이룰 수 있을까요? 누구나 종교적일 수 있고요. 누구나 종교적인 의식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제때 제대로 된 방식으로 행해지는 올바른 의식은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비록 당신의 종교적인 의식에 충실하셨지만 복음서의 기자들의 의식에 대한 그분의 충성심보다는 그분이 베푸시는 자비와 치유와 먹이심과 용서의 행동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 부자 법관을 만나신 주님께서는 생명을 얻고 싶어하는 그에게 하신 말씀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부자 법관은 계명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는 돌아서서 갑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관원으로 하여금 그가 그리스도의 품성을 완성시킬 수 있는 곳에 처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엄격하고 가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만이 관원에게 있어서 유일한 구원의 희망이었지요. 그의 지위와 재산은 그의 성품을 악으로 인도하는 교묘한 가마를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계속 간직한다면 그것들은 하나님 대신 그의 사랑을 차지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다소라도 물러가는 것은 도덕적인 능력과 효능들을 감소시킬 것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 사물을 귀중히 여기면 그것들이 아무리 불확실하고 무가치할지라도 마음을 모두 빼앗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관원은 재빨리 그리스도의 말씀의 뜻을 다 이해하고 슬퍼하게 됩니다. 만일 그가 구주께서 주시겠다고 제의하신 선물의 가치를 깨달을 수만 있었더라면 그는 지체 없이 그리스도의 추종자의 일원으로 가담하였을 것입니다. 그는 명예로운 유대인의 공회의 일원이었습니다. 사단은 그의 장래가 유망하다고 아첨하면서 그를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의 보화를 원하였지만 그의 재산이 가져올 현세의 유익도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이런 상태에 놓여 있음을 슬퍼하였습니다. 그는 영생을 원하였지만 기꺼이 희생하려고 하지 않았지요. 영생의 값이 너무 큰 것처럼 생각되고 재물이 많음으로 그는 슬퍼하면서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는 그의 주장은 기만이었습니다. 그는 재산이 자기의 우상임을 보여주었지요. 세상이 그의 애정의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동안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선물을 주신 분보다 하나님의 선물들을 더 사랑했던 것이지요. 그리스도는 청년에게 당신과의 친교를 제의하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지만 그에게 있어서 구주는 사람들 가운데서의 그의 이름이나 재물만큼 귀중하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 보화를 위하여 보이는 그의 세상 재물을 포기하는 것은 너무 큰 모험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는 영생을 주시겠다는 제의를 거절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때 후로 항상 세상이 그의 경배의 대상이 될 것이었습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이와 같은 호된 시련을 통과하면서 그리스도와 세상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택합니다. 그들은 젊은 관원처럼 나는 이분을 나의 지도자로 모시지 않겠다 마음속으로 말하면서 구주로부터 돌아섭니다. 이 청년에 대한 그리스도의 모습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종들이 따라야 할 행위의 규범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은 단순히 법문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실생애로 옮겨지고 품성으로 예증할 수 있는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의 시민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품성에 대한 당신 자신의 표준을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와 동역자가 되고 주여 나의 모든 소유와 나의 전 존재가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하늘을 갈망함에도 불구하고 제시된 조건들 때문에 돌아서 버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든 사람들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아니요 라고 말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봐야 하죠. 관원은 아니요, 나는 당신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도록 맡기신 사업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제의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산을 세상에서 그분의 사업을 진척시키는 데 사용하자고 제의하십니다. 오직 이 방법으로만 구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 관원의 재산은 그가 충실한 청지기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그에게 위탁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소유물을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축복이 되도록 분배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재물과 재능과 기회를 위탁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를 도와주는 일에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에게 위임된 선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사용하는 자는 구주와 동역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분은 하나님의 품성의 대표자로서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십니다. 젊은 관원의 경우와 같이 신임받는 높은 지위에 있고 재물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는 일이 너무도 큰 희생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순종만이 간합되지요. 자신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요지입니다. 자주 그것은 권위적인 것처럼 보이는 말로 제시되고 명령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마음에 품을 경우 사람을 송두리째 타락시키게 될 그런 것들을 잘라버리는 길 외에는 사람을 구원할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주의 소유를 주님께 돌려드릴 때 그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말을 듣게 되는 그날 그들에게 주어질 보물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구속받은 영혼들, 즉 영원히 구원 얻은 영혼들을 바라보시는 기쁨이야말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보상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진리를 전파할 교회와 사람들을 찾으시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을 진리로 이끌기 위한 더 나은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음식에 관한 규례를 엄격하게 고수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배고픈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일까요? 엄격하게 안식일에 쉬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대의 시간과 에너지를 아니면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여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된 금식은 배고픈 자들을 먹이는 것이고요. 그분께서 원하시는 참된 안식일 준수는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돕는 것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감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설교보다 더 효과적인 것. 사방에서 온갖 슬픔으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 궁핍하고 딱한 처지에 있는 자들이 사방에 널려 있다. 인생의 고난과 불행을 덜어주고 구제해 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실천은 설교만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우리는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며 집 없는 자를 맞아 드려야 한다. 실물교훈 417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마음을 먹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돕고 또 그들을 살리는데 함께 도우고 동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습과 삶을 통하여 오직 주님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며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